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나이다. 거친 세상길에서는 저희와 동행해 주셨고, 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부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건만 저희는 이 안에서도 서로 큰 자 되겠다고 제자들처럼 다투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건만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여러 기관, 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하셔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죄짐을 지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날마다 나와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난 날의 삶이 선악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것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서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심령들이 말씀대로 자라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남상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사 오늘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하루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난 후 몹시 무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말복이 지났고 또 입추도 지났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절기상 처서를 맞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더위도 그렇고 또 한겨울 그 한파 추위도 이 절기들과 함께 거짓말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맞는 이 계절이지만 요즘처럼 더울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어느새 먼저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짜증 섞인 그런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순 나이로 이제 20대, 30, 40 그 각각 붙이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이순 하면은 귀가 순하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연령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찌는 듯이 더워서 견딜 수 없을 때면 그만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선친의 그 엄한 교훈이 아직도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이 제 귀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아마도 제 연배 이상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만일 요즘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그런 교훈을 한다면 아마 바로 꼰대 소리를 들을 그런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러나 의미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첫째, 밥 투정하지 말아라. 밥상에 있는 건 군소리 하지 말고 다 먹으라 하셨는데 자, 뭐 요건 맛이 있고 요건 맛이 없고 불평하거나 선택할 그 여지가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 절대 빈곤의 시기에 쌀밥 먹는 것만 해도 참 복이었죠. 두 번째, 음식 남기지 말아라. 그 음식을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버리면 그건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 여럿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라면을 끓여서 밥을 말아서 이제 잘 먹고 이제 조금 그 국물과 그 라면 몇 가닥 뭐 밥알 이런 것이 좀 남았는데 제 깐에는 거름을 한다고 밭에 이렇게 부어버렸는데 그 라면 가닥 밥알 이런 걸 버려진 것을 보고 저희 아버님께 아주 큰 야단을 맞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날씨에 관한 것인데 세 번째는 더워 죽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농사지은 쌀로 밥을 먹으면서 덥다고 불평하고 짜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더위가 없으면요 곡식도 또 과일도 채소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식물은 무더워야 성장하고 이제 하루만 더 더워도요 하루만 볕을 받아도 소출이 더 늘고 풍년을 맞게 됩니다. 더위가 그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석 후 뭐 태풍이 몇 개 더 올 텐데 그렇게 태풍이 오고 심지어 며칠 빨리 서리가 오면
그해 농사는 망칩니다. 절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절기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일례로 이번 주 수요일 23일은 처서라고 했죠. 처서가 지나가게 되면 신기하게도 풀이 썩지 않습니다. 어릴 때 보면 시골 마을마다 요즘은 뭐 소각장 무슨 뭐 이런 그 큰 기둥들이 이제 현대 문물의 상징이지만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 면 단위에 몇 개씩, 그러니까 적어도 리 단위 되는 그곳에는 큰 그 원통에다가 그 콘크리트 원통 지붕 꽃갈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주차 타워 같은 그곳에 풀을 베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걸로 이제 겨우내 이 짐승들이 먹게 하는, 말하자면 동물들의 겨울 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처서 전에 이제 좀 미리 부지런 떤다고 미리 풀을 베어 놓으면요, 그게 뜹니다. 뜬다는 건 그 풀을 베어 놓은 것을 들면 뜨끈뜨끈해요. 안에서부터 썩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처서가 딱 지나가고 다음 날부터 벤 풀들은 낫으로 벤 그대로 뜨지 않고 건조가 돼서 짐승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소를 벌초하는 것도 처서가 지나서 이 추석 전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 우리 교회 묘지 벌초는 9월 9일 날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날씨가 이제 찌는 듯 덥다가 이 추량이라고 하는 때를 맞게 됩니다. 물론 그 처서가 대표적인 절기지만 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추자에다가 서늘할 양을 쓰는데, 가을에 서늘한 기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처서가 기준이 되는데, 아무튼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달라지면서 찬 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주일 준비 마치고 저희 어머니 통화를 하는데, 이 무더위에서 좀 에어컨도 틀고 좀 지내세요. 에어컨을 있는 것도 안 틀어서 작년에 제 아우가 이제 에어컨을 하나 마련해 드렸는데, 그것도 또 전기세 든다고 어른들은 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울 때는 좀 한 번씩 틀으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요즘은 귀뚜라미 한 놈이 울면 다른 놈이 따라 우는 그런 그 서늘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찬기가 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장은 다 멈춰지므로 그 찬기가 오기까지 많이 성장했으면 큰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러나 성장을 크게 하지 못했으면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밥 먹고 사는 사람, 덥다는 말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아버님 교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더위, 무더위 이제 괴롭습니다만 이 더위와 함께 생명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더위가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바닥 그 물이 온수, 목욕탕 온수 물같이 뜨거워야 어른들 말씀하셨죠. 야, 좋다. 그랬었나 봅니다. 자, 주제와 연결하기 위해 이 절기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예전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수교할 때요, 이르면 우리와 뭐 중국, 러시아라든가 또 저 동구권, 동구 유럽 그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 다 해체가 되고 이제 수교를 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조선족들이 많이 살던 그 중국 만주 지역, 동북 삼성 지역에 중외 합작대학을 여러 개 세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연변기술전문대학은 중국 연길시 정부와 당시 이제 그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한국계 미국 거주자였던 뉴요커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김진경 박사를 이 중국 사회과학원 초빙 교수로 초빙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갔다가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서 설립했던 최초의 중외 합작대학, 그것이 연변기술전문대학이었었는데 1992년 수교되자마자 개교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그 젊은 교수들이 박봉의 그 연봉, 월봉, 그 월급과 또 열악한 그 환경 요인 그 알려지면서 교수 요원 청빙이 그게 가장 관건이다, 난관이다 했지만,
이제 첨단 분야, 우리 80년대, 90년대 이제 막 한국 경제가 발전되면서 첨단 과학이 막 부물을 이룰 때 젊은 박사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그것이 금방 충원이 됐습니다. 1996년에는 중국 정부의 그 전국 100대 대학 육성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이 세계 대학 중에 100위권에도 못 미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대학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육성책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세워졌던 연변 기술 전문 대학이 그 주변에 5개 대학과 합병이 되면서 이제 연변 대학 이 본교와 통합이 되면서 교명을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그런 특성을 인정해 주면서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그렇게 변경 발전되었습니다. 자, 초창기 설립자였던 김진경 총장과 더불어서 이 교수직을 시작한 젊은 박사들 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170명 이상의 교수가 충원이 됐었는데 그 중에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동현 교수. 어릴 때부터 영재로 천재로 알려졌고 이제 개교할 당시 1992년 한국일보사가 선정한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명단에 제일 선두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는 이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그 기독 대학 이제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온 그 소감 또 이유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미래를 전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그는 뭐 미래학자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 단계를 처음엔 말합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는 블루칼라가 세계를 주도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노동자와 또 이 농민 등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자기가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 들어와서는 화이트 칼라가 주도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화이트 칼라의 그 특징은 지력입니다. 기술, 정보 시대에는 이제 육체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 기술과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이제 이런 엔지니어, 이제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1990년대 말이니까 이제 21세기 2000년대를 전망하면서 다가올 21세기는 골든 칼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골든 칼라라는 것은 이 지력과 더불어서 그 어떤 그 심력을 지닌 사람들을 뜻합니다. 심력이라고 말할 때 그 심력 자체가 힘인데 이것은 정신 또는 어떤 의지력 이제 이런 것과 같은 인격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미래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1세기 이후 미래는 다이아몬드 칼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칼라가 뭐냐? 지력, 뭐 노동력은 물론이고 지력과 심력, 그리고 그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을 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높은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 신앙적인 그 의미에서 말하면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그 희생의 성품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자, 뭐 돈을 벌어도 꾸역꾸역 나만을 위해 벌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격의 사람에게서 창의력과 지혜와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는 이 다이아몬드 칼라, 이런 덕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주제로 한번 보면, 오늘 말씀 이 9절부터 12절은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대개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든지 아니면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든지
이제 교회 또는 개인에게 보낸 모든 편지에 그 대상을 위한 기도가 그 편지 속에는 꼭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다이아몬드적 성품, 다이아몬드형 인격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째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기 뭐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 뭐 이제 9절과 10절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첫째 기도의 제목으로 뽑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저는 그냥 하나로 하나님 알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했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그러저러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너희 소문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9절 하반절 10절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10절에 다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님 뜻 아는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 크게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자라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나는 씨를 뿌렸고 그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그 얘기가 있어 소개를 드리는데, 그게 그 목사님이 벌써 은퇴하신 목사님이라 이제 옛날 표현입니다. 자, 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교인이 있는데 첫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 달구지 뭡니까? 소가 끄는 소달구지, 말이 끄는 마차, 그 뒤에 그 짐승에 의해 그렇게 끌려가는 수레를 달구지라 그러죠. 자,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는데 이 달구지 교인들은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을 달구지 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연과 같다. 자, 저 하늘에 나는 그 높이 날고 있는 연, 아주 그 연에 대해서는 항상 거룩한 척하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그 끈 끊어지면, 줄 끊어지면 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늘 거룩한 척 위선을 떨지만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있는 그런 교인을 연과 같은 교인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고양이 같은 교인은 쓰다듬어주면 좋아하지만 건드리면 콱 문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 미성숙한 교인들을 뜻한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는데, 자, 럭비공은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란같이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떨어질 때 그 공 어느 부위에 그 맞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럭비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결론이 참 긍정적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교인들 아주 그 가지각색의 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모양의 부족한 교인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그것은 우리 죽는 날까지 일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늘 이 물음표를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내 사명을 알게 되고 내 기능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지금 오늘 이 기도 부분 이어지는 저 마지막 서론의 1장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 있죠? 우리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 내게 주신 경륜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 맞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신 뭐 직분, 목사, 장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섭리와 뜻과 경륜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 그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뭐 능력을 입는 거는 그거는 차치하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내하게 하옵소서예요. 11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것도 세부적인 기도의 제목이긴 한데, 자, 인내하게 되면 그 능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장 수준은 바로 그의 인내와 정비례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뭐 덕이 있는 사람이다, 참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다, 참 여러 가지 참 그 덕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뭐 덕이 있고 훌륭하고 참 그 난 사람이고 된 사람이고, 그 훌륭함은 인내함에 달려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사람의 어른이에요. 참지 못하면 어른일지라도 그런 유치한 사람, 애들입니다. 혹 부부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참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못 참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요, 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참는 인내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다,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참고, 아주 그냥 그 원망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참고, 아주 미워하며 이를 갈며 증오하면서 참는 거,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벼르고 벼르는 겁니다. 기쁨으로야 오래 참고 넉넉하게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높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높아지면
조그만 것 같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 넉넉히 참아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제 이들이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두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해방을 광복절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으로 인해 해방된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고백, 이제 그 앞장 7장을 보면 그 탄식을 하잖아요. 아,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이렇게 행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그렇게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야 넉넉히 이기고 참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앞에 그 꾸미는 말은 귀에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성도의 종점은 감사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한다면 이제 부모는 더 원하는 것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 종점은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높고도 또 깊이 성장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뜻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성품화된 인격임을 뜻합니다. 감사가 그의 성품, 감사가 그의 체질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 만나는 그 모든 일과 모든 사건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형통과 성공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물론 그것이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지나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가 절대 어느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깨닫게 보니 아직도 그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모든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은 다 날렸고 아내마저 저주하며 이제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렸고, 그러나 아직 그의 회복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깨달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은 구음같이, 옛날 개역 성경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
하나님의 그 교과 과정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리지지 아니하여 오늘처럼 주의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광복절까지 주일날 출발해서 13, 14, 15일 우리 2박 3일간 강원도 양양 동산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여름 행사가 다 마쳐졌는데 여러분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모로 협력해 주셨는데 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싹트고 또 꽃피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행사 끝나고 우리 이번 주 교역제 직원 휴가는 우리 윤영숙 전사님이 한 주간 휴가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6월달 관리 집사님 이제 사임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제가 교회 최고 리더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갖고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또 역전에 또 반전에 그런 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 마치는 날까지 관리 집사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 목사님하고 우리 저하고 우리 윤 전사님하고 오히려 관리 집사님 관리하실 때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구석구석. 뭐 새벽에는 우리 3시 반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있어갖고 지문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등록하고 이제 들어오시고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개방되면 뭐 때때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그 세콤 장치를 해놓고 그 공휴일 같은 날도 그렇고요. 그 평일 날은 주로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밖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전사님과 한 목사님이 그걸 대신하고요. 이제 이 코스로 1층에 있든 3층에 있든 먼저 여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5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5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 본당을 통해서 3층으로 가서 3층 모든 방들 다 열어보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가서 2층 방들 화장실 보고 이제 저 뒷길로 내려가면은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에서 보면 아직 5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와서 이제 세콤 장치를 하고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마침 우리 교우 가운데 그 업에 그 일에 이렇게 지금 현직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아주 정성껏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지금 한 2달 해보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더 또 좋은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이제 여름 가고 이제 가을 대청소 한번 하십시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여성 중창단이 최근에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오후 통합 예배 때 찬양을 한 일이 있는데 여성 중창단 칼로스라고 하는 중창단 팀들이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본당 전체를 의자며 뭐 전체 청소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뭐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뭐 9월 첫날 한다든가 10월 첫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집사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또 힘을 써서 같이 할 일들을 또 도와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자체적으로 교회를 잘 관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1만 번 성경 읽기 1425번째 우리 이명 장로님 개인적으로 15독, 1426번째 김인숙 권사님이 4독, 그리고 1427번째 김홍순 권사님 85독 하셨는데 내년에 두 번째 100독 하는 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주보에 이름 올리시는 거 교회론 쪽으로 옳다고 늘 광고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